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이 즉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갖추어야 할 덕목 8가지, 그리고 버려야 할 성품 5가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에 대한 것이 2가지, 그래서 1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4가지, 오늘 감독은 즉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즉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제 절제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그때마다 내 자신을 통제한다,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나가 다 감정도 있고 또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그때마다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셀프 컨트롤, 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직분자들은, 지도자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사를 묻는 것이죠. 내가 참 그걸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직분자들은 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최종 결제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도자들, 즉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건, 지도자는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코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질서 있는, 예의 바른, 명예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사람의 이 옷무새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태도가 지나치지 아니하고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 참 그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이야. 참 그 사람 참 정중해. 이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는 경우는 없지요.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걸 그냥 번번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런 일에 제가 참 잘못되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우리가 거기서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단순히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번번이 그냥 난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도 내 하나 어떤 습관이나 잘못된 이런 습관 하나도 고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만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찬송에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결심도 내가 절대로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가 현장에 또 그런 상황에 환경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잘 흔들려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또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언행 심사간에 참으로 내가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참으로 입이 있다고 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입에 파수꾼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에 그냥 갖가지 오물 같은 더럽고 추한 것들도 막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삶이 이제 배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람 참 신사다, 단정하다, 참 정중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지도자는 점점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단정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특히나 이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나 행동 하나하나 거치가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또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의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는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영혼을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다.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한 영혼들을 책임지는 일이고 그걸 맡고 있는 나 한 사람의 언행심사로 참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참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참 얼마나 그럴 정도로 한 영혼을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덕목들을 잘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한마디로 영혼을 다루는 일은 이 말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천천히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래 내가 다시는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참 이렇게까지 마음에 결심을 서게 만드는 말 한마디, 이 무심코 던진 말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참 호숫가에서 돌멩이를 툭 던졌어요. 그냥 무심코 던지지만 거기에 있는 개구리는 뇌진탕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아이는 장난삼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이 개구리는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던졌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지만 나는 그냥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 그냥 별 의미 없어. 별 의미 없이 했는데 별 의미 없이 했지만 그 의미 없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입혀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단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농담이라도 우리 지도자는 참 무심코 내뱉지 않아야 돼. 그래서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참 그렇죠. 목사는 말을 많이 해요. 설교를 하니까 실수하는 법이 참 많이 있지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스스로도 참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말은 잘하네, 삶은 그렇지 못하네. 참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참 잘 구비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참 몇 번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중함이 영적인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마지막 이 3장 2절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3장 2절 마지막에 대접하기를 여기 단정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을 아주 큰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사회복지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부족함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복지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하고 그게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하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그 여인의 삶을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니 형의 아내를 동생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로만 우리가 현대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한 여성의 사회복지, 이 복지에 대한 차원에서 그렇게 그 가정에서 책임져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 남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대부분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지금은 참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이런 직장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못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들은 더더욱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무슨 여관이니 뭐니 이런 그 숙소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나가면 다른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쉴 곳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모셔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을 큰 선행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본토로 갔다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섭리 즉 이끄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보지만은, 그것도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대접하는 일들이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참 나그네로 여행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전 여행이다. 우리 과거에는 무전 여행. 그래서 그냥 돈 없이 그냥 가서, 그리고 그냥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내가 좀 여행 중인데 해서 참 숙박을 이렇게 또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고충을 알아요. 누구 사정 누가 안다 하는 것처럼 이 나그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남이 아니라 나로 보고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나도 행여나 여행 중에 또 나도 역시 나그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남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소위 이 순위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단기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단기 선교사, 순위 전도자만이 아니라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참 비참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신세를 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오는 거 참 그들이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그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목자에게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희생적으로 돌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부지 중에 그냥 대접하다 보니까 어쩌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늘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겨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래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렇게 할 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런 부지 중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을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 이들을 이 거류민이 나그네가 너희와 함께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말고 마치 너가 그 사람을 낳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처럼 그렇게 여겨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그래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너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 참 올챙이 시절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참 과거에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웠다가 조금 뭐 나아졌다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이게 과거를 돌아볼 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이 노숙자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참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인권 이런 걸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좀 하대하고 좀 얕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참 잔인하게 짓밟히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나라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여건을 이제 뭐 빼앗아 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그 여건을 안 주면 뭐 어디 할 수가 없으니까 참 그래서 노동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학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참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도 뭔가 선행을 행하면 그 일에 대해서 또 뭐 이러니 저러니 참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앞서 말씀하고는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거론을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문재현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참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이런 도전을 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참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참 나도 그렇게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참 마음으로 깊은 감동도 받고 제가 마음으로 내가 울었어요. 참 뭐 아시다시피 넉넉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 원사님이 간병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한동안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디스크에 이렇게 애가 흘러나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뭐 기도하면 된다고. 다행히 지금 많이 호전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금년이 회갑인데 회갑을 기념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여행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즉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회갑을 맞이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도를 좀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나도 해외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니까 어디에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 그런 것까지 다 했다가는 내 살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더 절제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노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그런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참 그런 해외에 건축하겠다 해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참 제가 권사님 이 돈 가지고 권사님 건강 위해서 치료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참 근데 본인은 참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참 그 전에도 참 이런 일들이 우리 대전 서지방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요. 우리 목회자들은 뭐 지도자들이니까 그 뭐 타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뭐 버스 타는 거나 뭐 열차 타는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야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그때도 우리 문재현 권사님이 참 이렇게 그동안 참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한 40여 명 우리 서지방 내 목회자들을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러면서 야, 참 이런 그런 섬기고 선교하고 대접하고 참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왜 저 사람 저렇게 깍쟁이처럼 할까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참 나름대로의 다 삶의 가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참 물론 인색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딴 얘기는 안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 참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우리는 손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을 대접하고 즉 천사들을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됐는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마지막 3장 2절 말씀에 7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초대교회 감독의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이 거의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시아와 헬라 세계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이 헬레니즘과 이 동양의 신비주의가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이단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적 충돌 그리고 이단으로부터의 이런 도전 세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감독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가봐야지요. 이거 얼마나 참 아니 나 혼자 지도자가 되었던 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뭘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런 신앙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 이것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참 우리가 담대하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제 우리는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다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에, 적어도 이 직분자들은 이런 신앙의 분명한 이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걸 갖추어 나가는 게 이게 지도자들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한마디 말이 없다 할지라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 즉 삶으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말로 가르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진정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을 갖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